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5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복주마 약속하신 우리 주일입니다. 우리 믿고 5분 이상씩 하늘복 받으세요 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주시마 약속하신 하늘의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우리 또 성탄 발표가 있습니다. 항상 제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말씀드립니다만, 결과에 대한 우리 발표를 보러 오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준비한 과정을 축복해 주시고, 그 열심과 헌신을 꼭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요일 날은 또 우리 성탄 예배가 11시에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우리 또 아기 예수 나심을 함께 우리 예배드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대림절 3주차 아벤투스 예수, 우리 너는 작을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예언할 당시는 이스라엘이 위기 중에 위기였습니다. 밖으로는 강력한 패권국 아수르와 신흥, 또 이렇게 패권을 노리는 이 바벨론과의 강대국 사이에서의 갈등, 또 안으로는 이 지도자들의 무능과 부패,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 정체성을 이제 버리고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참 신앙도 아닌데 그것을 참 신앙으로 점점 기울어지가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 이것이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세히 보시면 우리나라 역사나 환경과 매우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하고도 무서운 것은 이게 위기인지조차도 모른 채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어찌 되는 일은 없고, 그들 앞에 오는 것은 말 그대로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일만 남았던 바로 그 시기가 미가가 지금 외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왕이 오실 것이다. 왕을 예비하라. 또한 너의 믿음을 새롭게 하라. 너는 비록 작을지라도, 에브라임은 또한 에브라다는 작을지라도 오시는 왕은 위대하시다. 그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을 주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러한 위기의 순간, 참으로 큰 어려움 앞에 우리가 놓여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시는가, 오늘 우리 시대 베들레헴은 또한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맞아야 해야 할 것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대림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고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결핍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 문장 자체가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에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매우 작은, 이 작다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작은 것이 아니라 볼품없고 사회적으로나 권력적으로 전혀 영향력이 없는 그런 곳인데, 실제로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그 이름 자체가 베들레헴 하면 떡집, 에브라다 하면 풍성한 떡집, 이런 뜻입니다. 그때 당시에 다른 베들레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 광주, 전라도 광주 이렇게 하듯이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냥 외부적으로 볼 때는 소외받고 주목받지 못하는 바로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은혜로 택하셔서 그곳에서 하늘의 왕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구속 역사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패턴.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은 주목받지 못하는 곳, 외부적으로는 사람들이 별로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결핍 있는 곳, 또한 이런 데서 뭐 하겠나 싶은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곳에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예수제이들은 뭐 외모는 대충 해도 되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은 전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외모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 깨끗하고 좋은 옷 입고 오세요. 비싼 옷 입고 안 오셔도 되는데 깨끗한 옷으로 입고 오세요. 그럼 이것은 무슨 말인가? 바로 그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또한 내어드리는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외모를 보면서, 외부적인 조건을 보면서 안정감을 누리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력, 또한 실제로 외모, 신체, 가문, 흔히 말하는 스펙을 보면서 거기서 약간의 기쁨과 안정감을 누리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지 아무리 학력이 높고, 지 아무리 멋있고, 지 아무리 굉장한 스펙을 갖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없는 그 인생, 가장 악하고 가장 처절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볼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가능성이 있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는가? 이걸 볼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바로 에브라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 에브라다의 역사는 바로 그 비전을 품고 시작되는 하늘의 역사였습니다. 이 선교학에 보면 프레프리 시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어의 프레프리라는 말이 뭐냐면 변두리, 주변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상하게 중심부에서 이렇게 주변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변부에서 중심으로 가는 이런 역사가 2000년 역사의 선교학에서 항상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변부라는 것은 이미 이렇게 선교에서 선교사들이나 일을 했던 장소, 그런 곳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고 또한 선교사들의 어떤 손길이 닿지 않은 그런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권력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덜 미치는 곳, 낮고 천한 곳, 우리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전형적으로 바로 프레프리 시오리의 대표적인 장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핍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게 문제야라고 스스로 탄식하시는 바로 그 장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쉽게 나의 연봉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자신을 판단합니다. 초라한 직장, 또한 무너진 내 건강, 이제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마음속에서 여러분, 그런 자들은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핍을 통해서 우리 주님 주시는 하늘의 역사가 베들레헴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풍성한 떡집이 바로 기다리고 있는 곳, 그것은 베들레헴의 그 결핍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결핍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독일에서 정치 경제학을 전공하시고 한국에 아주 영향력 있는 대학 교수가 2026년 한국 사회를 전망했습니다. 딱 한마디로 2026년 이후가 되면 한국 사회는 수축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 우울한 전망입니다. 영어로 이 수축 사회라는 것은 shrink society라고 하는데, 영어의 shrink라는 것은 단순히 작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꽤 규모가 있었는데 갑자기 쪼그라든다 할 때 shrink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영어를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 단어를 조금 더 잘 이해하시려면 오징어를 한번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멀쩡한 오징어를 맛있게 물려고 연탄불에 딱 올렸더니 이게 어찌 되립니까? 확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걸 어떡하노? 예. 그게 바로 슈링크라는 뜻입니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불이 오니까 확 쪼그라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감소해도 너무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이 붕괴돼도 너무너무 붕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중학생, 참 우리 아이들 얼마나 기하기 잘하는지. 요즘에 그런데 중학생들이 진짜 겁납니다. 막 선생님들 두드려 패고 하는데도 엄마들이 전혀 그걸 대해서 저 아이들 보호하려고 하지, 선생님 그런 것에 대해서 군사부 일체, 이건 다 옛날 말입니다. 전통적인 가치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경제에는 생산성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런 모든 복합적인 작용이 또한 어우러져서 이제 한국 사회 전반에 흘렀던 활력과 또한 공동체의 파이는 쪼그라들기 시작한, 바로 그것이 수축사회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뭘 하시든지, 그게 자영업이든지 신앙이든지 교회든지 다 기업이든지 다 한결같이 성장 전략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생존 전략을 짜야지 비로소 살아남는데, 그나마 그래도 하나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와중에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 진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된 부흥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거품을 다 빼고 이 위기의 순간에 정말 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실력이 나타나는 시대가 바로 수축사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대충 그냥 거품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직분 받고 이런 게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워할 것이 뭐냐? 바로 이런 전망 앞에서 쪼그라드는 믿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지금 결핍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제 믿음을 희망 고문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우 어리석은 분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또한 교회 리더가 되곤 합니다. 믿음은 희망 고문이 아니라 말 그대로 믿음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결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떡집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먼저 결핍하시고 먼저 수축당하셨어도 그는 거기서 하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믿음의 블루오션을 보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이 더욱더 요구되는 2026년 결핍을 통해서 오신 베들레헴의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 베들레헴으로 오셨고 우리는 어떻게 맞아들여야 되는가? 결핍을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오셨고 두 번째는 고통을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그냥 무계획적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상고, 오늘 이 표현의 상고라는 것은 시간의 초월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획성을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때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시는 방식은 고통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라고 하는 이 그들은 악한 원수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뜻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고통당해야 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한정된 시간이요, 그 한정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한정된 시간에 그 고통을 직면하는 자에게 마침내 하나님은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주시고, 그리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고통을 통한 베들레헴의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인들이 해산을 할 때도 아기를 뵈면 얼마를 있어야 됩니까? 40주간을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놀라운 역사입니다. 기본 40주간. 성경의 40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뱃속에서 자라나는 생명이 40주간이 있어야지 마침내 태어납니다. 그 태어남도 여인의 고통과 해산의 아픔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거기에는 찬란한 새 생명 탄생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40주간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와 이 시대를 향하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그 고통을 직면하셔야 돼요. 자꾸만 없애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고통당하시면서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흔히들 우리 예수님의 고난, 순환 이러면 십자가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낮고 천한 그 말구에 오신 그 자체가 예수님의 고난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탄은 그래서 기쁜 날이지만 주님께는 고난이 시작된 바로 그 날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는 놀라운 생명의 떡집을 만납니다. 풍성한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양 속담에 레몬을 먹으면 그것이 시지만 레몬을 만날 때 그것을 레모네이드로 바꿔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싱긋하게 먹으면 몸이 그냥 쫙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신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막상은 그 음식은 어머니가 다 하셔가지고 식초를 잔뜩 부어놓고, 그런 딱 드시면 시다야 버려라야 이러십니다. 예, 이북 사투라면서 우리는 엄마가 다 해놓고 와 그러노? 그걸 우리가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의 그 놀라운 은혜에 참 솜씨로 인해서 신음식을 열심히 먹으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 거 진짜 힘들어요. 내 삶에 내가 원치 않았지만 경제적인 레몬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 삶에 정말 원치 않았지만 그렇게 잘 지내던 사람하고 무슨 이유인지 원수가 되어서 고통받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나는 잘해준다고 했는데 그걸 오해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오해하는 관계의 레몬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그걸 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베들레헴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 그것을 레모네이드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좀 꿀을 타고 거기에 설탕을 타서 건강에 너무너무 좋은 레모네이드를 만들으시는 하늘의 역사,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레몬이 시다고 버리지 마세요.
내 육신의 건강이 조금 약해졌다고 여러분 믿음까지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레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레모네이드를 받고 가시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대림절의 예수, 40일 동안 40주간 동안 배 안에서 자라나는 생명을 보는 믿음의 시간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역사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 여러분, 저기 합력하여라는 단어가 시네르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헬라의 쉰이라는 단어는 전치사입니다. with, 함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 단어에서 개별의 합이 전체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시너지라는 단어가 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버리시면 함께가 되지 않습니다. 고통을 직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고통과 눈물을 함께 담을 때, 오해와 비난을 함께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래서 새 생명이 탄생하고 시간이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재료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원재료는 반드시 축복의 도구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레몬을 만나셨습니까? 좀 쉬지만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성령의 물과 또한 성령의 달콤한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함께 넣어서 레모네이드로 바꿔 가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극동방송에서 저에게 부탁이 하나 왔습니다. 뭐냐니까 이 극동방송이 요즘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극동방송 모든 직원들이 정말 우리는 복음만 믿고 살아가겠다. 그래서 뭐 방송은 지금 막 기독교 방송이라 하면서 막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극동방송은 말 그대로 그냥 복음 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다. 그래서 이번에 70주년이 되는데 2026년에 전 이 극동방송이 다 전도 중심,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부산, 경남, 대구 지역에 5개 극동방송이 모여서 전도 대회를 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방송 전도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런 건 아닌데, 그러면서 이 전체적인 그 전도를 하는데 어떤 교회가 제일 앞장을 서야 될까? 어떤 교회에다가 위원장을 맡길까? 자기네들이 다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우리 온천교회가 1등으로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박수 치자고 하면 뭐 자랑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치니까, 먼저 치니까 저는 거절했습니다. 목사님, 온천교회와 목사님이 전도위원장을 꼭 해주십시오. 5월 달에 한 번 딱 하루 대구 가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들이 사실 많습니다. 저는 그리고 장자리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섬기겠습니다. 끝까지 해달라는 겁니다. 하시는 말씀이 많은 직원들이 온천교회가 코로나 때 다 사람들이 숨죽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 코로나 때 온천교회가 전도하는 거 보면서 온천교회는 진짜 전도의 진심인 교회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천교회가 소망이 되어주시고, 지금 교회들이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꼭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극동방송이 아무나 뭐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이 코로나 엄혹한 시대에 무슨 너무 전도냐. 교회 안에서조차도 직분자들 중에 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가 전도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거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우리 교회가 부산, 경남, 대구 지역에 전도하는 교회, 또한 전도의 진심인 교회로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실패는 무엇입니까? 넘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진정한 실패는 무엇입니까? 과거에 매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과거에 그 매임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코로나로 큰 고통과 아픔을 겪었고 이후에도 또 다양한 반기독교적인 그런 공격과 우리의 전도와 선교를 방해하는 많은 이론들과 많은 공격들이 있을지라도 때로 넘어지고 때로 실족할 때에도 우리가 완전히 엎드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을 빌려 하나님의 베들레헴으로 올라올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시너지가 고통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눈물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삶에 레몬이 있으십니까? 버리지 마시고 그걸 들고 베들레헴으로 가십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삶에 비록 네가 작을지라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풍성한 떡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된 시간들이 풍성한 이번 대림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셨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그걸 맞이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결핍을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오셨고, 두 번째는 고통을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평강을 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5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복제자가 아닙니다. 정치적 메시아도 아닙니다. 죄 많은 인생들을 섬기시고 죄 사함을 주기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로서 여기에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앉아서 야 양들아 이리로 와 저리로 가 하지 않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서서 목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우리의 목자, 바로 그분이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우리를 미치게 하는 하늘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작고 초라할지라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평범한 교회요 평범한 성도지만 하나님 우리의 레몬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맛있는 하늘 하나님의 레모네이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목자와 관련되어서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쓴 목자와 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원래는 생태학자인데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편을 보면서 자기가 직접 목동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8년을 8일도 아니고 8년을 직접 목축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양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시편에 대해서 다시 주석을 했는데 이 주석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전통적인 주석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양들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보고 있으니까 그 주석이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는 23편 1절 같은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부족함이 없다는 건 내 삶의 창고에 이렇게 여유가 생기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장사가 잘 되고 가족들이 잘 되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양들은 딱 목자가 어떤 분인가를 따라서 너무너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를 탁 알아듣고
자기를 이끄는 그 목자를 정확하게 보고 그 목자가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목자를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이 이끌어짐을 당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시니에 행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보다는 목자가 주시는 그 창고에 가득한 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그분이 나에게 평강으로 오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에 2026년 어떤 환경과 어떤 미래의 전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행복하고 풍성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양들이 그 책에 보면 4가지 이 조건이 탁 맞아떨어지면 평안을 누리고 쉰답니다. 이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양들이 두려움이 많답니다. 꼭 우리 그렇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무슨 일이 와도 우리는 쫄보처럼 그냥 다 안 할란다, 못하겠다, 줄이자 뭐 이러지, 그렇죠? 두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두려워하지 말란 말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뭘 한다는 말입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마찰이 많다는 겁니다. 이 양들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 그래서 막 가는 거지만 그 안에서 서로 누가 높냐, 누가 서열이 높냐 하는 걸 그렇게 많이 싸운답니다. 우리는 그걸 몰랐죠. 그런데 그렇게 많답니다. 서열과 다툼과 모여서 누가 높냐, 누가 더 많이 했냐, 누가 짬밥이 많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점잖하게 계시는 저 병원에도, 저 점잖하게 계시는 교수님들, 또한 직장에도 한번 저 위쪽으로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회사 정치가 많은지, 얼마나 그 자리 때문에 그냥 고상하게 싸우실 뿐이지 여러분 훨씬 더 그 암투가 치열합니다. 그런 곳이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그것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한 군데도 없다면 굳이 저한테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한번 가르쳐 달라면 한 군데 딱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버스 타시고 영락공원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요사이는 거기도 요사이 햇볕 잘 드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돈 차이가 나더라고요, 보니까요. 해충이 있습니다. 해충. 파리나 진드기인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는 아주 강한 공격은 아니지만 잔잔한 불만, 잔잔한 이런 것들, 딱 대놓고 말은 못하는데 잔잔한 어떤 문제들, 이런 게 있을 때 양은 예민해서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잔잔한 게 축적되다 보면 조그만 거 하나 오는데 그때 어쩌면 우리는 푹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교회 안 나온다, 에휴 나는 다시는 니 안 본다 뭐 이러면서 다 관계를 끊습니다. 마지막 4번째가 배고픕니다. 이건 뭐 인간의 본성과 동물의 본성이 똑같습니다. 두려움과 마찰과 해충과 배고픔. 그런데 놀랍게도 목자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양은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목자가 이것을 다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의 평강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그분은 서서 목축하시는 평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로 가셔야 합니다. 그분 속에만이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뭔가 조직 내에서, 직장 내에서 관계를 만들어 가보세요. 여러분 결코 행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시고 그 속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찾아내는 것이 훨씬 빠른 일이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오늘 우리 이 대림절 이 예수를 만나러 함께 일어나 2025년 베들레헴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 지난 해도 갔습니다. 난 한평생 매년 갑니다. 자꾸 가자 하지 마이소.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생각지 않았던 삶의 공격과 아픔과 또 두려움과 마찰과 해충과 배고픔이 엄습하는 이러한 시대에
오직 나에게 주실 행복, 나에게 주실 유일한 능력은 여호와 나의 목자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일어나 또 2025년 아기 예수 나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대림절에 우리가 함께 손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슬픔과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두려움이 지금도 엄습하고 있는 이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벤투스 예수, 결핍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베들레헴, 고통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베들레헴, 평강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베들레헴으로 함께 달려가시는 복된 성도, 복된 대림절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